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어제 우리 보았던 것처럼 김인강 교수님의 삶을 좀 살펴보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말씀해 놓은 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어제 오늘 잠시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그분이 이사야 1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는 나라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의 색깔이다. 영혼의 색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 영혼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가, 영혼의 색깔이지 그의 소유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의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의 가정 배경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이런 것은 일철 보지 않는다. 오직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혼의 색깔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가정 배경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가 다 하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이사야 11장 4절에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8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상 9장부터 사울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에는 아직 사울왕이 등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그럼 그때는 누가 지도자로 있을 때냐 하면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를 착취할 거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거다. 그런데도 왕을 세워 달라고 하냐? 이게 세상처럼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왕이 너희를 착취하게 될 거고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거다. 그런데도 이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심중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정말 세상 나라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들은 정말 사람의 통치를 받고 이게 자기들 뜻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자기들 뜻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그게 제일 복된 나라인데, 우리는 참 민주주의도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아요. 민주,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적인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 너무 신경 쓰고,
그리고 백성의 뜻이 뭐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뜻이고 그분의 주권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다수의 행포 이런 것도 참 우리가 많이 보면서 살고 있는 이때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너희들이 그럼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초반전에 조금은 반짝하더니 얼마나 그 뒤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고 제사장 85인을 단칼에 베어 죽이고 얼마나 폭정을 행하는지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예언한 대로 된 거죠. 왕이 백성을 착취하고 백성이 왕의 종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결국은 그 이후로 많은 왕들이 나왔는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왕들이 다 우상숭배를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악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죄명이 전부 우상숭배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진 이게 세상이 왕이 될 때 일어나는 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걸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참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이거 사단이 들어와서 너가 선악과 따먹고 네가 왕이 되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 되려고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결국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하고 신라근이 되고 그는 영혼이 적각 죽고 육신도 930세에 죽고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엉망이 되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때 일어난 일들은 끔찍하죠. 그런데도 인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자기가 왕 되려고 신약에 넘어와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다스림 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 유산을 갖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 되어서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본 결과가 결국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는 유대인이 제일 경멸하고 싫어하는 게 돼지인데 돼지우리를 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거죠. 그 고난 가운데야 생각났던 게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집에는 품꾼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이 뭐냐 해가지고 결단하죠. 고난은 참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고난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들어오니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그리고 종은 신발이 없는데 아들로서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반지 언약을 보장하는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다시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복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벗어나 아담처럼 살고자 해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길 잃은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거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고 다시 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부르는 행위가 바로 이 전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있고 정직이 있는데 세상이 다스리니까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인강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대학 다닐 때는 군부 독재 때문에 그렇게 맨날 데모하고 데모해서 독재만 없으면 살 것 같았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독재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 다 배금주의라는 거죠. 배금주의. 물질이 왕이 돼 있고, 그리고 세속주의, 철저하게 세속이 그들을 다 지배한 세속주의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 사회 이 보장제도가 복지가 잘 되고 그런 나라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선진국이고 행복한 나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초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회보장제도,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나라에 그게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냐?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많고 이혼율이 제일 많고 그런 나라가 알코올 중독자와 그리고 마약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 사회보장제도를 잘해갖고 뭐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 그 삶의 공허함 때문에 그렇게 이혼하고 그렇게 자살하고 그렇게 마약과 이런 알코올과 이런 중독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이 있게끔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내 왕되고 나의 주권자가 안 된 상황에 이 땅의 것 다 채워봐도 그 공허함은 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 하나님 나라일 때는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만족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결코 사회보장제도 잘 되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참 만족이 오는, 우리는 뭐 육만으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만족 채워준다고 온전히 행복한 거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주님이 머리 되어 다스리고 왕 되어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때 그때 참 만족,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염소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자와 약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경제적 이득을 뭐 취하려고 온갖 이 전쟁들, 뭐 이스마엘 또 하마스의 전쟁을 비롯해서 이런 끊임없는 이 전쟁, 이 뭐 관세, 이런 뭐 다 경제적 이권을 위해서 세계가 질서가 재편이 되고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80억 인구인데 80억 인구 중에 1%가 세계 절반의 부를
소유하고 있대요. 이게 1%가 이 세상의 부의 절반을 1%가 다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인구의 50%가 0.75%의 부를 공유한대요. 이게 얼마나 가난하게 50%가 0.75%의 부를 공유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강자가 많이 가지고 약자가 착취당하고 그런 찢어진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방금 어린 양과 사자와 표범과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포식자와 피식자가 화해와 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약자와 강자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들이 삶의 영역을 공유하는 화해의 그런 공동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사자가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 되고, 이게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인 신분도 차이가 나고 사회적인 위치도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어서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사회적 신분이 그렇게 다른데, 경제적 소유가 그렇게 다른데, 문화가 그렇게 다른데, 피부 색깔이 그렇게 다른데, 예수 이름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가 되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제일 잘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이 복음 중에 이 복음이죠. 여러분, 그 맨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여러분, 이 희년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말하고 스페인어로는 이 희년을 휴빌라드의 원뜻은 은퇴라는 뜻이에요. 은퇴. 이 스페인의 희년을 후빌라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은퇴인데, 그럼 무엇을 의미하면서 은퇴를 희년이라고 말하냐면은, 직장 생활할 때 그 얽매임 속에 있었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늘 수고하고 매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은퇴를 함으로 그 얽매임에서 다 벗어나서 그 자유롭게 되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고, 이제 물론 현실의 삶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근데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희년의 그 뜻을 후빌라드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구속되지 않고 자유의 몸이고 마음껏 이렇게 누리는 그 삶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희년은 50년째가 될 때를 희년인데 6년을 지나고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하고,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 49년 그 다음 해를 휘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희년이 될 때는 요벨이라는, 여러분 수양의 뿔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든 걸 요벨이라고 하는데, 희년이 되면 바로 요벨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불면 희년이 왔다는 거예요. 희년이. 이런 희년이 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빚이 굉장히 많아서 빚더미에 있는 사람이 휘년이 되면 그 빚이 다 탕감을 받는 거예요. 빚이 탕감을 받는 거예요. 희년이 왔으면 좋은 분들이 있죠. 희년이 되면 다 빚이 탕감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빚이 많아서 더 이상은 안 돼서 남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드디어
그 노예의 삶에서, 종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 지게표를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이 딱 고유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이 후손들이 잘못 살아서 땅을 팔게 돼요. 근데 땅을 팔았는데 언제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냐? 바로 희년 때에 원래 주인에게로 다 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요즘은 얼마나 땅 부자 이런 것이 많은데 부익부 빈익빈이 50년마다 다시 새롭게 원위치해서 다시 출발하니까 얼마나 많이 참 그래도 이 균등함이 되겠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빚이 탕감이 되고 종으로 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땅을 팔았던 것이 원래 주인에게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희년은 원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가지고 종이 되고 빚 때문에 눌리고 땅도 막 팔게 되고 해서 엉망이 됐던 삶이 희년만 되면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창조 질서대로 다시 와서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와 희년이 너무너무 이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면 빚이 다 탕감되고 종으로 있는 사람이 억압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모든 땅들이 회복되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의 제도 중에 너무나 귀한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냐면, 희년 때에 이제 희년을 선포하는 예수님은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이 고엘을 기업 물을 짜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업 물을 짜 고엘 제도가 이 율법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희년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고엘, 이 기업 물을 짜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명쾌하게 잘 나온 책이 룻기라는 룻기. 이 원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근거지가 있었는데 이들이고만 다 팔고 어디로 가버렸냐? 모압으로 가서 10년을 산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땅 다 재물 다 없어지고, 그래서 초라한 나이 많은 나오미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때 사회보장제도의 제일 밑바닥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 먹고 생존, 연명해 가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누가 고엘이 되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땅도 회복하고 다시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인데, 그래서 이 룻에게는 원래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손해가 볼까 해서 기업 물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이방 여인, 이 불쌍한 이 이방 여인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느냐? 바로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인 이 보아스가, 유력하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가장 인자하고 사랑이 많다는 뜻, 그리고 가장 부요하다는 뜻,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뜻, 이것을 다 포함한 사람이 유력한 자인데 그가 보아스였어요. 그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고엘이 되어서 다 물어줌으로 인해서 정말 이방 여인 룻과 이 나이 많은 이 나오미가 10년 뒤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삶인데 모든 게 회복이 된 게, 그 짐을 누가 다 져줬냐? 바로 보아스가 다 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왕족이 태어나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까지 오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룻에게 이 기업 물을 짜 고엘이 되어준 이가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 모든 걸 자유도 빼앗기고 안식도 다 빼앗겨버린 상황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영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다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하는데 죄의 종이고 공중근세 잡은 자의 종로로 단 우리를 완전히 해방케 하고 자유케 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한 이 고엘,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어줌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맞아들임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잃어버렸던 이것을 우리의 고엘 되시는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회복의 역사.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이 희년이 왔는데 그래서 빛도 죄의 빛이 다 탕감되고 정말 포로된 데서 자유인이, 눌린 데서 자유인이, 눈먼 데서 다시 보게 되는 그리고 정말 다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되찾게 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처럼 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되찾은 이 복음,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 지금 불신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의 종회된 자리에서 자유케 되고 눌린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늘 먼저 우리가 누리고 또 이것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뿐 아니라 정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고일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서 누리게 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